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6월절의 예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22장 앞부분을 살펴봤었죠. 1절에서 13절까지에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밤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보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좀 찜찜한 이야기로 22장은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정말로 끔찍히도 싫어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무리에게 가서 사람들이 없을 때에 예수님을 넘겨줄 그런 계획을 동의하고 돈을 받은 그런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6월절 식사,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6월절 식사를 히브리어로 세이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보았던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가룟 유다라든지 심지어는 사탄이 가룟 유다를 사용한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와 있었는데, 사탄, 또 그 당시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마저도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으며 차근차근 진행되어져 가는 예수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부터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정말로 수천 년 동안 기다렸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예표의 성취라고 보면 될 텐데요. 이 식사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그것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 인생의 마지막 밤에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6월절 절기를 지키시는데 누구와 함께 지키셨는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지고 나서입니다. 대략 한 6시여간으로 보통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어서 드디어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식사는 굉장히 특이한 식사예요. 이전에 기록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년 했는가 하면 3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그 6월절 절기들이 있는데 6월절은 자기 가족들과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잖아요. 가족들이 식구가 모여서 그 식구의 수만큼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정한 대로 지키는 것인데, 어쩌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평생에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어린 양을 기념하는 6월절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드디어 그 6월절을 가족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6월절을 지난주에 예비된 그 큰 다락방, 기독교 전승들에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공간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식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 식사를 시작할 때 보통 유월절 절기 처음에는 꼭 필수는 아니지만 촛불을 2개를 켜요. 그래서 촛불 2개를 켜면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담은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촛불 2개를 그 모임 가운데에 보통은 어머니나 여자분이 촛불을 이렇게 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유월절 식사가, 유월절 이 순서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때에도 초를 켰는지 안 켰는지 우리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켰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드디어 유월절 행사에 대하여, 특별히 이번 유월절 행사에 대하여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아직도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언급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었던 그런 때이지만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묵묵하게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가져오기 위해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는 이야기로 이 유월절 식사를 시작하십니다. 재밌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유월절이 아니라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30번 넘는 유월절 식사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과는 다르게 드디어 이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 이 유월절 식사만은 본인의 마음으로 너무나 먹기를 원하였다.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영어 표현에도 look forward to라고 하는, 고대하다. 너무나 막 마음을 다 바쳐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 있죠. 이 식사를 내가 정말로 기쁨으로 기대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해서 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으로는 맞지가 않는 거죠. 사람이 고난받는 것을 좋아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고난을 왜 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신부가 살아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죄와 사망에 얽매여서 종노릇하고 죽어있는 그 존재들이 내가 여기서 한 번 고난당하고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신부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드디어 살아난 그 신부를 맞이할 그 기쁨에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드디어 내가 너희와 나누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 이 날을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특별하고 다시는 오지 않을, 정말로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그 유월절의 성취가 이제 막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희생을 통한 구원에 거의 다 도착한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은 그 기쁨을 잘 모르고 있죠. 하지만 나중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종종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가려져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가 너희에게 이룰 구원이
정말로 너무나도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이루어진다라고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음을 강하게 선포하고 확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구원에 확신하심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일상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전히 제자들이 알아듣기 힘들 만한 그런 이야기를 16절에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에 사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유월절은 시점으로 따질 때에 뭐에 대한 행사라고 생각했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과거에 대한 행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에서 구원해내준 거의 15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기념이라고 생각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로 이미 성취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까먹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사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16절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이 유월절이 언제 완성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미래에 완성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미래에 이루어질 때까지는 다시는 너희와 이 유월절에 식사를 하지 아니하겠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어린 양이 죽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죽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서 종살이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죄와 사망의 노예 노릇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는 그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 시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모든 유월절의 절기는 1500년 전에, 예수님 시점으로 따졌을 때에 1500년 전에 그림자로서 시작된 그 일이 앞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의 절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매해 몇 번,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해서 회차가 있는 여러 번 반복되는 절기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유월절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유월절을 1회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표로서 모세 때의 그림자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훈련하고 하는 가운데에 드디어 이 유월절의 실제 행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식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바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합적으로는 교회가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서 마지막 날 예수 재림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개개인의 측면에서 따진다라고 한다면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증명되어질 때, 하나님, 내가 산 것은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already not yet이 되는 거죠. 이미, 하지만 아직은 완성돼야 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피가 내 영혼에 발라진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이 이야기하는 허무와 방탕과 죽음과 죄에 휩싸여서 살 이유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나중에 천상교회가 되어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라가 완성되어서
온전히 혼인잔치가 되기까지는 다시 이런 상징으로서의 시청각 교보제로서의 이런 유월절 식사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의 육체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지만 더 큰 그런 유월절의 단회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의 특징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참 뭐라 그래야 될까? 든든한 사랑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고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이 부족한 것을 내가 피 흘려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 다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고난받고 죽으시기까지 죄인을 구원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행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뭘 했겠어요? 사실은 그들이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마저도 자랑할 수 없었는가 하면 그들의 혈통마저도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애굽기에 가서 실제 유월절 지키는데 보면 하나님이 니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면 내가 그거 보고 그 죽음의 사자를 뛰어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인지 애굽 사람인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이집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어린 양의 피를 그 지방과 문설주에 발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는 심판을 거두고 그 집을 뛰어넘어가고 그 집에 구원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보면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 당시에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저주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다 뭐가 있었어요? 자신의 자랑할 무엇인가가 있었거든요. 그게 신학적인 부분이 되었건 도덕적인 부분이 되었건 경제적인 부분이 되었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해 논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이고 그 유월절의 주인공은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17절부터 본격적인 유월절 식사의 단계를 하나씩 지나가는데요. 15단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 이 세이더라고 불리우는 유월절 저녁 식사가 되면 15단계를 하나씩 잘 이렇게 순서를 지켜가면서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몇 가지 이 유월절 식사에 대해 이렇게 부가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유월절 식사에는 아까 또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경우에 촛불을 이렇게 켜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빈 의자를 하나 갖다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빈 의자를 하나 놓고 그 앞에 그 테이블에는 빈 그 잔을 갖다 놓는, 사람이 먹지 않는 그 잔을 갖다 놓는 그런 또 전통이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는가 하면 누군가가 올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죠. 근데 누구를 기다리는가 하면 엘리야를 기다립니다. 왜 엘리야를 기다릴까요? 엘리야가 다시 와서 메시아에 오실 것을 준비하고 선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월절이 어떤 절기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아니 심지어는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마저도 그들의 전통 가운데에 알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유월절 절기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에게 올 것을 사실은 그런 전통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앉는 그 테이블에는 유월절 전용 접시를 놓고요. 그 전용 접시에는 몇 가지 꼭 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무교병이라든지 쓴 나물, 그리고 뭐 야채, 그리고 어린 양은 올리지 않습니다. 양고기는 올리지 않고요. 양고기 대신에 그 양의 뼈를 올려요. 그 우리 흔히 사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으로 따진다면 그 어깨에서 바로 팔로 내려가는 그 부분에 그 뼈를 영어로는 쉔크보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뭐 삶은 계란 이런 것들 올려놓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교병을 찍어 먹을 수 있는 그 딥 같은 거, 근데 그 뭐 너트랑 사과랑 뭐 계피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약간 갈색 계열을 띠는 그런 찍어 먹는 거, 그런 것들 해가지고 각 접시를 사람들 앞에 놔요. 그리고 이제 그게 준비된 상태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유월절 식사의 1단계는 카데시라고 하는 그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카데시는 히브리어로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이때 그 유월절을 이끌어가는 그 집의 리더가 보통 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이 날을, 이 절기를 축복해 주시고 구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포도주에 4잔의 포도주를 이 유월절 식사 동안에 마시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잔을 함께 다 마시게 돼요. 아마 오늘 여기 17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신 그 나눠주시는 이 잔이 바로 이 첫 번째 카데시 순서에 나누게 되는 그 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사의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감사기도 하고 이런 것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해서 첫 번째 잔을 예수님이 나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성찬식 할 때 우리는 잔을 한 번만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 식사 하실 때도 잔을 한 번 마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번의 잔 마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 오늘 읽은 본문만 잘 봐도 잔을 나누는 순간이 한 번이 아닌 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아까 읽으면서 보면 잔을 앞에도 마시는데 뒤에도 마시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유월절 식사에 잔을 나누는 순서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본문에는 2번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복음서들에는 그냥 한 번 정도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유월절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잔에 대해서 이런 그 커멘트를 붙이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내가 이 유월절 식사를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가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신다라고 보시면 정확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식사가 지금 1500년 전에 시작된 유월절 식사의 클라이맥스가 되어서 드디어 그 약속이 하나님의 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질 것임에 대한 하나님 구원의 단회성에 대한 유월절의 단회성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표현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실 식사가 성경에 또 나오죠.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 잔치 때 드디어 하나님이 온전히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어진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신의 신부와 포도주 잔을 함께 나누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을 지금부터 바라보고 고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날이 반드시 와요.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 날을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성화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거 알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텐데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상 다 차려놓고 나 혼자 홀짝홀짝 다 마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다 준비되어서 그 아름다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신부가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자리에 앉을 때까지 내가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게. 너 거기서 나랑 만나자. 예수님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1단계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는 일이 끝나게 되면 두 번째 단계에는 우르카츠라고 하는 씻음이라고 하는 단어 뜻이 있는데요. 손을 씻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손을 씻는데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 막 이렇게 위생적으로 이걸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런 씻음이라기보다는 그 의식으로서 예식으로서 그냥 물을 뿌리는 정도 그렇게 간단하게 손을 씻는 그런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카르파스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카르파스는 히브리어로 야채 혹은 뭐 식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계는 뭐를 하는 거냐? 이 야채를 전체가 먹는 이 테이블에 각자 접시가 있지만 가운데에 한 몇 개씩 소금물을 갖다 놔요. 그리고 그 야채를 소금물에 찍어서 먹습니다. 뭘 상징하는 건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 할 때에 흘렸었던 땀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난 죄인들의 상태가 죄와 사망의 종되었었던 삶이 얼마나 고달픈 것인지에 대한 기억을 거기에 담아서 이 세 번째 단계 야채를 소금물에 찍어 먹는 그런 단계를 사람들이 식탁에서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단계에는 야카츠라고 하는 야카츠는 히브리어로 쪼개다, 나누다, 영어로 break 이런 뜻을 가진 단어, divide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는 그 맞자라고 불리우는 무교병이죠.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을 쪼개는데 이렇게 성찬식 할 때 보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빵을 찢는 혹은 자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준비되는가 하면 이 맞자를 담는 그 용기가 있습니다. 헝겊으로 된 그 주머니라 그래야 될까요? 주머니 같은 건데 그 안에 3개의 칸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각 칸에 하나씩 무교병을 맞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카츠라고 하는 네 번째 단계가 되면 거기에 있는 것 중에 가운데 것을 빼요. 그리고 그걸 쪼갭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왜 세 장을 넣는지 왜 그 가운데 것을 쪼개는 건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을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신학적으로 잘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그걸 의미하셔서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그걸 허락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세 장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마치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가운데 있는 맞자를 무교병을 꺼내서 그것을 쪼개요.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성자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유대인의 절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 5번째 단계가 이루어지는데요. 5번째 단계는 마기드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마기드는 텔링, 말하다, 뭐 말함, 이야기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역할극입니다. 역할극. 그래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그 집에 이제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이게 식사다 보니까 어른들만 하는 그런 뭐 엄숙한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애들도 다 참석시키는 그런 순서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아이들이 참석하는 순서예요. 그래서 4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Why is this night different from all other nights? 왜 이 6월절 밤이 그렇게 특별하고 다른 밤입니까? 를 물어보게 해요. 그럼 쭉 설명을 하죠. 두 번째 질문은 여기 시청각 교보제가 쫙 있잖아요. 그걸 다 이용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무교병을 먹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게 해서 식빵이라든지 이런 그런 빵을 먹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맛도 없어 보이는 이런 정성도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금방 구워서 금방 내놓는 그런 왜 이런 빵을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왜 마로를 먹습니까? Why do we eat 마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쓴나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쓴나물을 왜 먹습니까? 이집트에서의 그런 힘들었었던, 고생했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한 그런 질문이 세 번째로 나오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Why do we dip our vegetables twice? 그래서 그 아까 소금에 찍어 먹는다 그랬잖아요. 좀 이따가 다음 단계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 아까 갈색에 뭐 찍어 먹는 딥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 찍어 먹는데 그걸 두 번 찍어 먹는 이유. 왜 소금물에 찍어 먹고 왜 그 갈색 나는 이런 것에 딥에다가 찍어 먹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른이 리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종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돌보심 가운데에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단계가 바로 이 마기드라고 하는 다섯 번째 단계고요. 이 다섯 번째 단계의 마지막에 두 번째 잔을 드디어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잔은 아까 그 성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잔에는 해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각 잔마다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내가 뭐뭐 할 것이다, 내가 뭐뭐 할 것이다, 내가 뭐뭐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4번 나오거든요. 그걸 각각 기념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 두 번째 잔에는 그 하나님이 영어로 deliver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해방시키다, 꺼내다 이런 단어.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잔으로 이 마기드라고 하는 출애굽 이야기가 끝나는 시점에 6월절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두 번째 포도주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단계에는 라크차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씻다라는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단계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식사를 나누게 될 텐데 그 식사 이전에 다시 한번 손을 씻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19절 보는데 19절에 나오는 이 설명되고 있는 이 단계가 바로 이 7번째, 8번째 나오는 이 단계가 될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떡을 가져서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7번째 6월절 식사의 단계는 모찌라고 하는 단어. 모찌는 bring out, 내오다, 꺼내오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다라 할 때도 쓰는 단어이고 또 그때 이제 이 히브리어로 하는 그 기도문 중에 감사 기도문 중에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이 떡을 땅에서 자라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떡이 나오게 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쓰이는 단어가 이 모찌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쨌든 그 식사를 이제 하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순서가 7번째 모찌라고 하는 그 순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7번째에서 바로 8번째로 연결되면서 평상시에 떡을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사 기도를 계속 하는데 평상시에 하지 않는 또 다른 한 줄의 감사 기도를 더해요. 그것을 6월절 식사할 때만 하는데 그 단계를 맞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병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 무교병을 기념하게 해주는 것을 감사하는 기도다라고 해서 맞자 무교병이라는 단계로 이 8번째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줄의 감사 기도를 더하고 그 무교정을 함께 나누어서 먹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19절에서 하고 계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이것을 다 무엇이라고만 생각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 그 구원이 너무 급작스러웠기 때문에 반죽을 해서 부풀릴 시간이 없었구나.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급작스럽게 능력 가운데 구원하셨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진짜 유월절이라는 큰 그림에서 이 떡이 가리키는, 이 빵이 가리키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빵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너희에게 에너지가 생기지. 너희가 생명력을 이어가게 되는 게 바로 이 칼로리 아니야. 이 떡 아니야. 이 빵 아니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나의 몸에게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예수님의 또 다른 구약 인용이 있죠. 뭐예요?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되시는, 우리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임을 예수님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곧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내 몸을 다 찢어 너희를 위해 바칠 것인데 너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로 건강하고 튼튼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희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희생은 다 한계에 부딪혔고 이미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실패하는 것으로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기억하여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여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어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념하면서 까먹을 때마다 다시 기억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기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에 어떤 마법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 또 까먹었어. 육체를 가지고 인간의 그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희의 참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또 까먹었니? 자, 다시 기억하자. 여기 살. 누구 살이야? 내 살이지. 어떤 살이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찢어서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야.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나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단계가 바로 모찌 마짜라고 하는 7번째, 8번째 단계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의미를 반쪽밖에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그 진짜 본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100% 알려주고 그것을 까먹지 않도록 예식으로까지 지정해주고 계십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몸을 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녁 식사가 끝날 때쯤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을 한 번 더 나눕니다. 근데 그 저녁 식사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무교병을 먹고 난 이후에는 쓴 나물을 한 번 더 먹어요. 그걸 이제 9번째 단계 마로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로르라는 단어 자체가 쓴 나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에서의 어려웠었던 그 시기를 생각합니다. 보통 이 쓴 나물을 만드는 그 재료는 홀스레디시라고 하는 그 겨자 같은 걸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동네마다 각 가정마다 전통은 다른데 어떤 경우에는 눈물이 나기까지 그것을 먹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눈물 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벗어난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렇게까지 기억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 여기 담아놓고요. 그리고 이제 10번째 단계가 되면 샌드위치라고 하는 뜻을 가진 코레크라고 하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코레크는 뭐 샌드위치 말 그대로 그 단어 뜻이 샌드위치인데, 어떻게 샌드위치를 만드는가 하면 맛살을 한 그 올리브 크기만하게 잘라요. 두 쪽을.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쓴나물을 사실 두 종류를 준비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아까 그냥 먹고, 나머지 하나는 이 샌드위치 사이에다 넣고, 그 사이에 아까 얘기했던 그 카르셋이라고 하는 딥 찍어 먹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같이 넣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달달하기 때문에 이게 먹으면 그래도 쓴나물과 함께 단맛이 있어서 어느 정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데, 그 찍어 먹는 그 딥이 갈색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넣으니까, 그리고 계피를 넣으니까 갈색이 될 거 아니에요. 왜 갈색이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종살이 하면서 만들어야 했던 벽돌과 진흙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노력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그 갈색의 진흙과 벽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국에 그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하지만 그 단물은 자기들이 빼먹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들을 더 괴롭히는 그런 것이 되는, 그 당시에 어려웠었던 삶을 기억하는 또 다른 장치로 그 무교병 샌드위치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11번째 단계가 슈칸 오레크라고 하는, 이게 준비된 식탁이라는 뜻이거든요. 슈칸 오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준비된 식탁이라고 하는 순서가 오고 드디어 이제 메인 요리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준비되었던 그 접시에 있었던 여러 요리들 중에 그 삶은 달걀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도 먹고, 이제 각 가정의 전통에 따라서 다른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먹는 여러 요리들, 닭, 치킨 요리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요리들을 먹는 그런 메인 요리를 먹는 순서가 11번째로 오게 되고요. 12번째, 이 식사가 이제 거의 다 끝날 때쯤 되면 디저트를 먹을 준비를 해서 먹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번째 순서를 짜푼이라고 부르는데, 짜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숨겨진이라고 하는 단어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3장의 무교병 중에 가운데 것을 자른다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큰 조각을 다른 어떤 또 주머니에다가 보관을 해놓고 있다가 이 순서가 되면 요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아피코만이라고 부르거든요. 아피코만이 후식이라는 뜻인데, 이 식사가 다 끝날 때쯤 되어서 이 짜푼이라는 순서가 되게 되면 요거를 그 리더가, 어른이 가지고 숨겨놔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 보고 이제 식사 다 했지? 그럼 우리 후식 먹을까? 라고 하면서 이거 숨겨놓은 거 한번 가서 찾아와봐 해가지고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선물도 주고 같이 기뻐하고 애들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가 되는데 참 재밌죠.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쪼개지는 그 떡이 예수를 상징한다라고 했는데, 그 예수의 그 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춰진 것을 찾으러 다니다가 발견했을 때 들고 나와서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선물을 서로 주고 하면서 칭찬하고 축하하는 그런 일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순서가 12번째 차푼이라고 하는 그런 순서이고요. 이 차푼이 끝나고 나면 13번째 단계 바레크라고 하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제 거의 디저트까지 다 마쳤잖아요.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향해서 가는데 13번째 바레크는 축복하다라는 뜻인데, 식사 후에 감사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출애굽 때에 내가 하겠다라고 했던 그 3번째 것을 기념하는 감사의 기도를 하며 3번째 잔을 마시게 됩니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redemption이에요. 회복이라고 하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종살이 되었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그들에 대한 회복과 구원에 대한 기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20절에 하고 있는 그 단계가 바로 이 바레크의 단계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하죠. 뭐라고 돼 있어요? 저녁 먹은 후에. 본 요리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12번째 준비된 식탁의 단계, 그리고 숨겨진 그 아피코만을 찾아오는 그 단계를 한 번째, 12번째 단계가 끝나고 나면 드디어 이 다시 한번 포도주 잔을 나누는 단계가 저녁 먹은 후에 시작되는 겁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이 포도주 잔에 대한 장면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것은 이 음식이 퍽퍽해서 마시는 게 아니야. 너희가 먹는 그 포도주 잔에는 의미가 담겨 있어. 사실은 이 포도주 잔이 구약으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에 쓰이는 게 풍요로움을 상징할 때 쓰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할 때도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세 번째 잔은 무엇을 상징하는 데 쓰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데 쓰이는 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6월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너희가 기념하는 포도주는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죄인들을 위하여서 쏟는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거야. 내가 죄인들인 너희를 위하여 부어내는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이것을 받아서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누가는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직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 언약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게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 복음서에는 여기 나오는 게 전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새 계명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장면을 묘사할 때 그냥 이것은 언약의 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언약의 피는 보통 어떤 때 쓰이는 말인가 하면 고대 근동의 계약을 맺을 때에 그 계약 당사자 간에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가운데 동물을 각을 떠서 그 피 흘리게 한 이후에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이 피 흘리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약의 그 엄정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그 언약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로 약속한 그 언약, 그 계약을 피를 흘리셔서까지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쓰고 있고, 여기 누가복음은 그 언약이라는 단어 앞에 새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서 새 언약이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은 복음서에는 여기 한 번 나와 있고 구약 성경에도 단 한 번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레미야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잘 나가고 전성기일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해서 이제는 곧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스스로는 증명을 했어요. 뭘 증명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들 스스로는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걸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한 상태였습니다. 그 계약 그렇게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컨텍스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그 날 후에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떠나가고 나를 배반하여 심판 가운데 있는 그런 날이 지난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 전까지는 법이 어디 있었어요? 돌판을 통하여 그들 밖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언약을 그들 마음 가운데 새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와 비슷한 표현이 에스겔서에서도 나오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에 보면 내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더 이상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 그런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만이 가득한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을 거예요. 하지만 그 죽음이 여전히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될 수는 없어요. 여전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너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너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적용될 것임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죄인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예수님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이제는 마음이 움직이는 사랑의 관계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즐길 때에 이걸 즐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이 약속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이끄셔서 성령 안에서 내가 예수를 볼 수 있게 해주셨구나. 내 죄를 다 그분 앞에 고백하고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믿을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것이 참 감격스러우며 그 내가 용서받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내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원동력이 되게 해주셨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에 주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에게로 온전히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이루실 새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분이 피를 철철 흘리신 이유가 바로 이 주권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예요. 아까 언약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었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지키지 않는 쪽에서 피를 흘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 세상살이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하기로 해야 됐는데 하지 못했을 때 그 대가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사실은 뭘 반영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인류의 역사상 다 까발겨 놓고 보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 대가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늘 소망이 있고요. 늘 회복이 있고요. 다 용서받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 책임감도 없이 그래도 뭐 다 용서받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와서 그 귀한 살을 찢으시고 그 귀한 피를 흘려서 새로운 언약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잔과 떡을 나누는 행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월절 행사였고요. 우리가 지금 교회로서 지키는 성찬의 예식이 바로 그런 예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잔을 세 번째 잔까지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약간 추가적인 커멘트를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21절, 22절에 나오는데요.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참 마음 아픈 그런 예고셨겠죠.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지금 아까 샌드위치 만들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만들어서 먹여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와 함께 이 무교병을 같이 찍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런 표현도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는데 어쨌든 나와 손이 이 상위에 함께 있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면서 함께 있는 자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저주가,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따른 대가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을 것임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에 갈 수 있는 것을 경고하고 그런 자리에는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엄중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드디어 수근수근하죠.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이 일을 행할 것인가. 좀 눈치도 없어요. 11명 중에 아무도 이 유다가 그럴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어수선하게 이제 식사의 마지막 부분이 진행되면서 마지막 14번째, 15번째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14번째 단계는 할렐이라는 단계인데요. 할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할렐루야 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이라는 단어 자체가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잔, 축복 기도를 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세 번째 잔을 마신 이후에 시편의 찬양들을 찬양을 해요. 그리고 찬양이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잔의 키워드는 accepted, 받아들여지다, 완성되어지다 이런 뜻을 가진 그 네 번째 잔을 마시게 되고요. 마지막 15번째는 이제 그 6월절 순서를 마무리하는 순서인데 니짜르라고 하는 순서인데 받아들여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받아주심에 대한 소망의 기도를 하고 내년 6월절을 다시 한번 기다릴.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Next year in Jerusalem. 그래서 그런 마지막 그 순서에 6월절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할 것을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좀 안타깝긴 하죠. 참 모든 십천각 교보제가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를 향해 이미 가리키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 6월절 전체 순서가 참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는 아니지만 예수님 당대에도 거의 이와 비슷하게 지켰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순서거든요. 그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 6월절을 왜 주셨으며 거기에 담겨있는 어린 양을 통한 구원에 대한 의미가 되게 풍성하게 잘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그 어린 양을 내놓는 그런 유대 분파가 있고요. 어린 양을 내놓지 않는 분파가 있는데 좀 더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을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안 내놔요. 이유가 뭔가 하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어떻게 잡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게 제물이잖아요. 먹는 건 집에서 먹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대까지만 해도 왜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가 하면
그 어린 양을 성전으로 가져가야 돼요. 거기서 잡아서 가지고 와서 가족이 모여서 먹는 겁니다. 근데 AD 70년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없어지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와서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깨뜨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린 양을 잡을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신만 기억하자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뼈, 어린 양의 뼈만 상징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름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것을 봅니다. 근데 그 피를 예수께서 흘리셨잖아요. 그걸 믿게 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3,500년 동안 지켜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중에는 아직도 그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특별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어려서부터 예수 알게 하시고 교회 다니게 하시고 이 예수의 살과 피에 믿음으로 동참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진짜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일 거예요. 그 어린 양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진짜 그거 하나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관되어서 재밌는 것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 대한 묘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반드시 메인 요리가 뭐였겠어요? 예수님 때는 아직 AD 70년 이전이니까 어린 양이었겠죠. 양고기였을 거란 말이에요. 뼈를 꺾지 않은 양의 고기여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어린 양 요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쓴나물 이야기도 안 나오고 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인 요리인데 유월절이 가능한 이유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기 때문인데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겠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유월절의 이야기는 매년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전 우주적이고 온 역사적인 통시적인 한 번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그 사건에서 어린 양은 지금 여기 식탁에 잡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양, 지금까지 그림자로 보여졌던 그 어린 양은 더 이상 이 진짜 어린 양 앞에서는 그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은 정말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채에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데서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월절의 약속이요 의미였던 겁니다. 참 감사한 절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리고 그 절기를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이 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변형해서 현재 지키고 있는 성찬의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교회에서 이런 행사 한다니까 그건가 보다 저건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풍성한 의미와 절차들을 사실은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가운데에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해방과 회복과 영생의 구원을 체험하는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